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그런 날입니다. 나라가 빼앗기면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의 삶도 꿈도 다 무너집니다. 주권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인권도 무시받고 온갖 노력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이렇게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이렇게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번성하고 또 나라가 세워지도록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에 압제에 놓이는 그때는 해방되는 그날까지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400년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36년도 지겨운데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폭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나 힘이 너무 세면요, 그걸 선하게 잘 쓰면 좋은데 못 되겠어요. 참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인권 유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나라 거를 수탈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을 픽픽해 만들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랬지만 백성들은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의 폭정이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나 하면 모세가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쓸데없이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우리 지금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고 매맞기도 힘든데 더 이렇게 밉보여서 비심죄까지 더해져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딱 그날이 오자 사람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도 문설주 문인방에 양의 피나 이 염소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장자고 짐승의 첫 새끼고 다 죽이는 거야. 하룻밤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괴롭히고 못 나가게 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더니 제발 좀 나가달라고 막 쫓아내다시피 늘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은 4대 만에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받고 적극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꾸 환경과 처지만 보고 나의 연약함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잘 준비하고 그래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해 내셨느냐?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게 인도해 내셨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고 왜 우리를 또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냐?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숫자가 얼마라고요? 보병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사람 장정이 60만이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 객이 되고 그리고 4대 동안 그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리고 4대 만에 많은 짐을 갖고 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6월절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10번째 피해 재앙을 통해서 그 세든 바로가 손들고 항복하고 갑작스럽게 나가라.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준비시켰어요. 뭐를? 6월절 밤에 무교병을 다 준비시켜놨어요. 갑자기 떠나야 되니까 누룩을 넣어서 그 빵을 이렇게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도 넣지 못한 채 그냥 무교병 반죽대를 그대로 가지고 그 넣지 못한 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어디 가서 먹었다고요? 숲곳에 가서야 급하게 떠났으니까 숲곳에 가서야 그걸 구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피로 애굽 사람은 다 죽었는데 첫 아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보존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 만세도록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 놀라운 것을 기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매해마다 이 새 출발한 그날을 첫 달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 달력이 아니라 달력이 바뀌어지는 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달력을 새로 써라. 이젠 새로운 출발을 하라. 이전과 달리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누룩을 갖지 말고 아예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가 떠나면서 가지고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전과 단절하고 이제는 애굽과 분리가 돼서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주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출발하게 한 날이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던, 교회 바깥에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 출발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출발이 안 돼서 그냥 애굽에 있는 거죠. 상태가. 그런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됐는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잖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교회에 오기 전이나 교회에 온 이후나 똑같은가요? 교회에 나오기 온 첫날부터 10년, 2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똑같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때도 틈이 나면 교회 나오고, 틈이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러냐? 옛날에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야단쳐서 나왔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가? 옛날엔 설교 들을 때 졸고 그리고 비몽사몽간처럼 살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가? 옛날에 찬송을 부를 때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찬송 부를 때 따분한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요. 진정으로 감사를 해요. 교회할 때 아버지 집인 줄 생각하고 정말 기다려져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사람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출발이 되려면 유월절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피가 있는 집은,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 이 예수 피의 능력을 몰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주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의 피를 지나 은혜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생명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맛봐야 천국 생활을 해요. 그래야 애굽 생활이 아니라 세상 생활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어둠의 세계, 언제까지 불신의 세계, 언제까지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그대로 살겠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보혈의 피를 지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이제는 이전 거 아예 미련 두지 말고 정말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서 산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디아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즉시로 예수를 믿었어요. 나를 주로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같이 동률자가 돼서 그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나 따로 아직도 이런가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수의 피를 지나서 이제 주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어둠의 세상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예수의 피를 지나서 완전히 옮겨져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예로 애굽에서 살 때는 다 하나하나 시키는 일을 하느라고 일에 매여가지고 자유도 없고 그거 안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거 안 하면 매를 맞으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때가 돼서 430년이 돼서 그 하나님 약속한 그날이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 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 나온 60만 명, 유아회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과 이런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런 큰 사람들이 나올 때 다 대열을 맞춰서 항우를 짜서 다 칠 수 있게 그게 다 대열을 맞춰서 나오는데 그게 나오게 했다. 이게 뭐냐면 오합지졸이 있던 그러한 노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군대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딱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부도 당당하게 이제는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많은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우를 짜서 하나님 백성이 나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대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생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는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기신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이제 그의 명령을 따르는 십자 군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 그 대열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가면 전쟁에서 지지만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이깁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주님을 대장으로 삼고 주님으로 믿고 그 명령을 쫓기만 하면 다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군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하지만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명령대로 자꾸 훈련받고 순종하다 보면 강한 군대가 됩니다.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옷을
다 벗기고 머리를 깎이고 군화 신발 신겨가지고 처음에는 앞으로 갓 지로더라 섭 이렇게 하면서 걷는 연습부터 해요. 제식 훈련이라 그러죠.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돼서 있다가 척추가 나와봐요. 목소리가 벌써 군인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주 또렷해져요. 명령 따라서 탁탁 움직이는 모습이 절도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는 옛날에는 원수의 협박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고 세상 여러 유혹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오합지졸, 이제는 원수의 노예가 아니라 놀이객감이 아니라 우린 주님 부름받아서 십자가 용사로 이렇게 부름받은 십자가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신 우리 대성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분 순종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계계와 위협에서 능히 당당히 여러분도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십자가 용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인도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많은 자족들도 따로 나왔어요. 근데 숫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유월절 떡을 먹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같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 할례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예요. 그래서 이 백성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 유월절 떡을 먹어라. 그러나 외국인이나 나그네라든지 거류민이라든지 품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먹으려면 할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할례는 이제 옛날에는 육체를 이렇게 도려내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육체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달리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의 피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죄하고 끊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부터 진정한 언약 백성,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함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 주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애굽의 그 많은 부유함과 그 힘과 그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은 한 번에 하룻밤에 죽음의 사자가 한 번 치니까 모든 장자들과 모든 짐승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말씀대로 산 것은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천재는 변해도 그대로 이루실 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다가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영원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으려면 이렇게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만. 그래야만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구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만세함 예비된 기업을 받는 주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순간 쾌락을 위해서, 없어질 재물을 위해서, 없어질 그러한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승리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인도내신 이유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의 약속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대장지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용사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영원히 지켜질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의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내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런 뜻을 알아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약속한 것을 약속한 하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